말씀을 통해 눈물과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재영 권사님은 양구에서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9시?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버스 타고? 우리 백 권사님은 양구에서 오신 거예요? 춘천에서 오신 거예요? 양구에서 오셨어요? 그럼 그 집에는 몇 시에 오셨어요? 출발해 9시 같이 출발하셨고, 그럼 차를 가지고 오시고, 감사해요. 양구에서도 오고. 또 원주 댁에는 안 오셨나? 혹시? 앞에 앉아 계시는 내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원주 댁에는 요즘 몸이 반쪽이 되신 것 같아요. 살 빼시나요? 별걸 다 얘기가 죄송합니다. 원주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양구에서도 우리 권사님 두 분 오시고, 또 늘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저 집에는 매일 문 닫고 교회 와서 살아서 언제 벌어먹고 살는지 모르겠네. 누구냐고 너무 궁금하죠? 영순 씨라고 하시는 거 모르겠네.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문 닫고, 또 세미나 한다고 문 닫고. 어떻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거 간정이에요. 개인의 간정인데, 그 신일덕이라는 그 대한항공 조종하시는 그 분인데요.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간정 속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편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출발하는 김포공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장이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정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열댄션 기온은 예측하기 어려워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록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록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인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동해도 수동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괌 간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이상이 여겨 연락이 왔습니다. K572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답을 합니다. 괌 컨트롤 여기는 K5725 랜딩 기어 하이드록릭이 모두 샜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동체 착륙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죠? 바퀴 없이 갖다 그냥 비행기를 치박 놓은 거예요.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비행기에 벼락이 내리꽂히며 전기가 나가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계속되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 신 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 비상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기장은 용기를 내어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조정실에서 신기장은 소리쳤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모든 성경의 감격에 떨며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의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인 부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에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합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지요. 저는 처음 이거를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눈물이 났어요. 저도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기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지만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섬겨가는 목사로서 나는 이 기장처럼 지금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여러분 몸 동체 착륙이라는 거는요 그냥 몸으로 갔다가 부딪히면서 미끄러져 나가는 거.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폭파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장은 딱 한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165명 비행기를 탄 165명이 어땠을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기장,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오죽했으면 그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다. 이건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제가 오늘 우리 지구역장님들 좀 위로도 해드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제 자신을 고백도 하기도 하고 또는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게 맡겨준 이 일로 말미암아 간절함과 눈물을 가지고 있나. 사람은 육체로 사는 삶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육체의 사람의 노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이 날쌔고 가벼워도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m 10초 안에, 아니 저는 말고 100m 선수가 뭐 9초 때 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날고 키워도. 그렇지만 육체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으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간절함과 눈물로 기도하면은 백악관에 트럼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날씨가 37도 38도 되니까 아멘도 완전 이거 젓가락처럼 늘어진 게 아니라 물같이 녹아버렸어. 아멘이 물같이 녹아버렸어. 오늘 이런 시간이 어젯밤에 잠도 못 주무셨는데 새벽 예배까지 오셨다가 진지 잡숫고 또 밥 차려드리고 정신없이 또 찍어 바르고 찍어 바른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오려면은 참 이 시간은 이거 참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무슨 날이라고 하더라? 초복 끝나고 또 삼계탕 드시러 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속에서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 있고 여기 우리 지구역장님들의 마음이 이 속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참 목회도 그렇고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맡겨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 같은 날은 밥을 먹어도 저는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성도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프리하게 설교하라 그러면 막 코미디는 아니라도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설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느냐고 물으면은 설교할 때하고 신방 갈 때. 신방 갈 때는 솔직히 별로 아니야. 신방 갈 때는 바쁜데 뭐 10분만 늦어봐지. 이기자 전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먼저 메시지 목사님 출발할 시간 됐습니다. 그러나 나면 또 전화 목사님 나가야 됩니다. 아주 달달달달 볶아요. 달달달달 볶아요. 아주 내가 살겠어요, 진짜. 그런데 막상 딱 가서 신방을 가면은요, 야, 어쩌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신방하고 돌아올 때는요, 그렇잖아. 우리 주국자님들 보면 신방을 가서 보면은 성도님들 우리 집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래놓고 가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맞이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뭐 끄떡끄떡 하더니 대답을 하더니 뭐 백원사님 그 뒤에 있잖아. 그 뒤에 10분이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통제가 안 돼. 안경이 뒤는 안 보여.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 챙기는데도 늦어. 그냥 성경책만 딱 들고 왔다가 다 두고 나중에 갈 때 찾으면 되지. 어제 새벽에는 세상에 어제 새벽에는 이제 신거론 목사님 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고 이제 제가 어디 다른 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그 새벽 예배 그 시간 전에 김성환 전도사님이 교역자 카톡에다 영서를 보냈어요. 영서를 막 휘어띄어 기억지어 그러나 하나 오다가 말 줄 알았지. 그래 또 곧바로 또 막 오는 거야. 영서야. 그래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지. 김성환 전도사가 맛이 가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막 누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니야, 휴대폰은 기계니까 이렇게 열어놨다가 잘못 닫으면 지 혼자 막 디디디디디디 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처럼 뭐 삼청천에 갔다 왔나? 기계가 그래요. 기계가. 아침에 혼자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 그래놓고 이제 교육자들 정교육자들한테 카톡에 갔으니까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막, 그것도 한두 장 아니고 이만큼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갔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또 가는 거야. 또 그래 내가 안 되겠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자기가 보고 놀랬죠. 김성환 전사님. 워낙 무대가지고 놀라지도 않았다. 표정도 없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이야. 신방을 가서 보면은 참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최성재 권사님 오늘 안 오는 날인가? 최성재 권사 뭔 소리고? 미안해요.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런 걸 내가 모르고 미안해요. 최성재 권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전화를 했잖아. 그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목사님 절대로 올 생각도 하지 말고 괜찮아요. 사모님도 왔다 갔고 전도사님도 왔다 갔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말에 속았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주간에 제가 그 강대병원에 신방을 가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새벽 예배 끝나고 신방을 갔잖아요. 갔더니만 아들 보더니 반가워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반가워가지고, 그런 거짓말쟁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구역 성도님들도 우리 구역장님을 바라볼 때 똑같이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만나면은요 항상 손해 봅니다. 겉으로는 환난이고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요 2주를, 이번 주도 공지천에,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공지천에 나갔다 왔지만은, 공지천에 몸은 거의 가 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설교 준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옆에서 살짝 건드려봐 저도 모르게 팡 터집니다. 토요일 날은 그래요. 그런데 어떤 주책 바가지는 또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7시 예배 전에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서 목사님 안녕 하고 가면 되잖아.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 와가지고 이거 뭐야 서론 본론 결론 다 얘기하고 가면은 내가 빨리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날은 내가 진짜 살맛이에요. 뭐 말인지 몰라요? 그 주일날은 예배 전에는 할 수 있으면 예배 전에는 주일날뿐 아니라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예배 한 2시간 전에는 할 수 있으면은 목사한테 얼굴 안 보여주는 게 목사가 은혜가 되는 날.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세요. 뭐 말인지 알았습니까? 자,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영적인 일은 육신으로 다툼, 두려움이 아니고 얼마나 간절함과 눈물을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육신의 일을 가지고 부딪히면은요 영적인 일이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참 어려웠단 말입니다. 속으로는 막 두려움이 있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의 다툼.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크게 2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람이 찾아온 게 위로가 됐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난번에 처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낼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는 보면은 위로와 소망 이것보다는 책망, 교훈 이런 게 많아요. 오늘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교훈과 책망을 잘 들으시죠?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잠언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다 올려놓았죠, 그냥. 자, 이걸 만들어 말씀을 한번 뒤집으면 이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참으로 받느니라. 그렇죠. 지혜와 훈계, 책망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훈계, 이것이 오늘 우리 지구역장님들 안에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제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오늘 뭐 지구역장 모임을 하면은 뭐 어떨 거다 대략은 알고 있잖아요. 지구역장들 모여서 목사가 또 몇 말로 위로하고 또 몇 마디 말로 또 이렇게 고치라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기도할 거고 뭐 이런 거 이제 신앙생활 3년만 하면은 교회에 돌아가는 흐름을 대부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절함과 눈물이 없어요. 간절함과 눈물이 사라져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많은 숫자를 채울 수도 있고 신앙의 연조도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직분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예배 안 빠지죠. 몸으로 와가지고 그 시간에 또 열심히 헌신하죠. 몸으로 헌신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괜찮은 성도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눈물과 간절함이 없다면 그 다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밖으로 두려움, 밖으로 다툼, 안으로 두려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 그러면 자, 우리 지구역장님들의 위로는 누구냐 말입니다. 저의 위로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믿고 잘할 때도 위로가 되지만은 성도님들이 제게 제일 큰 위로가 소망이 될 때는 회개하고 일어날 때입니다. 어제만 해도 막 사고치고 어제만 해도 교회를 뒤집어 놓더니만은 오늘 아침부터 달라졌어. 새벽에 나와가 막 눈물로 기도하더니만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고, 오늘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래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어쨌든
막 이렇게 변화된 말로 하니까 그때 이렇게 막 행복해 오려고 하는 게. 또 목회자에게 요즘 제가 왜 새신자들 얘기를 몇 번 했죠. 새신자들. 그분은 참 제가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 여기 또 혹시 남성복 하시는 분 없죠? 남성복 여기 아무도 없죠? 그 시내 파크랜드 김미향 성도님, 그분을 처음에는요, 그분들 아주 거부했습니다. 대개 있잖아요. 처음에 신방 갔을 때 뭐 봐도 좀 분주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요 혹시 또 뭐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들으셔야 됩니다. 왕세신자, 왕초신자예요.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자기도 찬양대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일부 찬양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일부 찬양대 하시는 분 있나요? 일부 찬양대. 오, 많으시네. 어때요? 일부 찬양대 우리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이정수. 나는 성을 잘 바꿔. 남의 성을. 이 씨는 김씨로 바꿔. 우리 김씨는 이 씨로 바꿔버리고. 권사님 어때? 그 몸도 안 좋은데. 내 다리도 아닌데 한쪽 다리는. 그 몸 가지고 새벽에 나오기 어떻게 괜찮아요? 지난주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이 찬양들을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왔어요. 노래를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도 그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복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처음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쨌든 뭐 귀한 건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일부 찬양대를 쓴단 말입니다. 새신자가. 그런데 여러분, 나는 새신자가 새벽 예배 나와도 되는 줄 그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새신자인데 그분 새벽 예배 안 빠져요. 나는 새신자가 금요철야 금요 저녁 기도 나와야 되는 줄 그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새신자인데 그분은 금요 저녁 기도에 열심히 나와요. 그게 어떻게 하다 신방을 가면은요, 뭐 신방 가고, 그 다음에 옷 사러 갔구나. 남방 사러 갔는데, 둘이 부부가 다정하게 앉았다. 나만 가면 무슨 알레르기가 있는데 남편은 도망가 버려. 그럼 부인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님이 처음에는 내 마음에 새신자가 저렇게 너무 열심을 내면 안 되는데, 초신자가 저렇게 너무 열심을 내면 괜히 걱정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혹시 어디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닌가. 또 다른 하나는 저렇게 열심을 내다가 주저앉으면은, 홍천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새신자인데요, 정말 이거 뭡니까? 고무장갑 끼고 교회 화장실 다 뒤집어 놓고 교회 안에 막 쓰레기 붙어 해가지고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 사는 젊은 남편은 소방서 직원인데 그 남편이 또 후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기존의 성도들 뭐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중국 여행 한번 딱 가도 오더니만 교회도 안 나와. 그때 제가 엄청 낙심했습니다. 참 많이 낙심했어요. 아마 이사도 선생님 많이 찾아갔죠? 젊은 세대인데 가서 빌어도 보고 무슨 이유도 없어요. 그냥 중국 여행 갔다 오고 난.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왜 중국 가서 뭐 받겠어요? 영적으로. 그래 특별히 동남아 쪽 가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돼요. 저기 보세요. 태국이나 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다 절간 아니면 길거리가 막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데고 그렇게. 어쨌든 새신자가 너무 열심히 내면 또 걱정이 돼요. 왜? 이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몸과 지혜와 지식이 함께 커야 되는데 그냥 매일은 족족 막 키가 하루에 막 10cm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한 몇 살 안 되는 애가 막 초등학생만큼 막 키가 커버리고 이러면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게는 이런 성도님들이 제일 큰 위로입니다. 여기 뭐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목사님 나 금요 저녁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거는 여러분 저한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뭔 그런 얘기를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목사님 나 요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그한테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이거는 뭐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근데 새신자가
그 새벽에 나와 앉았으면 막 목사가 막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뵙니다. 저 사람에게 막 던져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금요 기도에 막 그런 새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손을 부르르 떨고 막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새신자들이 성령 받을 때는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새신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게 바른 영을 받았는지 악한 영을 새신자들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가장한 마귀가 역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기도 소리는요 어쩌면 마귀 역사가 할 때는 방언이 훨씬 더 유창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의 삶 속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얼굴 표정이 달라질 것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서 방언을 하게 하고 했다 합시다. 삶은요 매일 이간질 시키고 싸움 붙이고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한두 사람 있어요. 자기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히 나중에 보면 뒤돌아보면 전화질 해가지고 뒤집어 놓고 말입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든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 교역자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교구를 잘 섬기려면 지구역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 이런 걸 참 감사하면서 좋아하는, 감사하고 또 감사. 이번에 우리 당회 때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내교를 만들면서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례가 났을 때 장례의 어떤 이거 전달하는 시스템, 지금 우리 교회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 한번 들어봐요. 장례가 나면은 대개 보면 교구장님 아니면 지구역장님들 연락 오지요. 그러면 지구역장님들에게 장례에 대한 연락이 오면은 또 지구역장님이 교구장님께 보고하지요. 그러면 교구장은 제게 보고하지요. 그러면서 교구장이 곧바로 신근호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장례식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교회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분을 해요. 교회장으로 한다면 또 교구장님들은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행정실에 얘기를 해서 조화를 보낼 걸 준비해 놔놓고, 그리고 대표 기도는 임종 예배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와 하간 예배에 그 안치 예배에 대표 기도는 누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장로회와 전 성도님들에게 또 교구의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다른 교회 시스템 뭐 여러 가지를 장로님들이 보다가 우리 교회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걸로 내교를 만들었어요.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게는 참 효자입니다. 효자. 성도님들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여기다가 교구장님들이 보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 지난주에 그래요. 지난주에 주일날, 토요일날,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그 유초등부 이제 왜 그 목사가 눈에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역장님들도 그렇죠. 어떤 분이 보여지죠? 자꾸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찾는 분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찾는 그분들이 누구냐고. 뭐 새신자 아니면은 초신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잘 삐지는 사람 아니면은 뭐 환자 아니면은 이런 분들을 자꾸 찾게 되지요. 안 보이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담당 교육자한테 왜 걔는 안 보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겠대. 한번 알아보겠대. 그 교사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잖아. 나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교사가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더라고. 아이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온몸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다녀봐도 안 되고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피부가 완전 빨갛게 홍옥, 여름 그 가을에 사과 홍옥 익은 것처럼 온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병원을 입원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라 해야지, 주사 한번 놔주고 약물 좀 주고 그냥 기다려봐라. 점점 더해지는데 결국은 개인 병원 가다 하다 안 되니까 또 큰 병원 가보라 해가지고, 여러분 춘천에는 피부과 병원에 입원할 데가 없어요. 대학병원에도요. 그래서 원주 병원에 가서 이제 약물로 주사를 맞으면서 조금 호전이 되고 있다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 바보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더 큰 병원에 가서 애를 갖다가, 여러분 피부과 약이 제일 독합니다. 얼마나 독한데요. 이제 막 크는 아이를,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참 힘들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냐면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지구역장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오늘 디도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도가 오늘 지구역장처럼, 이 바울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 보낸 편지 이후에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그의 삶 속에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데,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가 온 자체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우리 교우장님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구역장님이 열심을 내주면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역장님들이 내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눈물도 간절함도 기대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 구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사역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이죠. 화요일날 뭐 오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 직원 예배 드리고 뭐 교직원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은 오후 시간,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저녁 예배, 뭐 참 오전, 그러다 뭐 쉬면 목요일날 전도 모임, 금요일날 출근해서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또 토요일 주일 사역 준비해야 돼요. 신방할 시간 없습니다. 사역할 시간 없어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적어도 5명에서 8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을 수시로 다 8명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5명에서 8명에 대한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도대체 보고 계셔요? 뭘? 목사님은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하노? 새벽에 자빠지는 게 좋더냐? 뭐 이런데 나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가지 말어 가. 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좀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꼭 그런 생각만 가지면 전화해가지고 자빠지자니까 좋냐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목사님 지금 보고 있냐고 막 그렇게 지가 나한테 따져. 내가 지한테 따져야 될 일인데. 그런 일 있잖아요. 목사가 내가 무슨 신령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새신자나 초신자에게 늘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라든지, 여러분 성도들은 보세요. 한 주 빠지면은요 이미 마귀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2주 빠지면은요 마귀가 50% 먹어버렸습니다. 3주 빠지면은요 마귀가 90% 먹어버렸습니다. 3주가 빠질 동안에도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모르고 있다면은요, 여러분은 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지구역장님들은 한 주만 눈앞에 안 보이면은 막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들고 쫓아다니니까, 아이고 저놈의 인간 귀찮았으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얘기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하도 구역장들이 괴롭혀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구역장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지 하고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다른 데로 멀리 이사 갔더니, 세상에 이사간 주소를 알아가지고 거기 교회 그쪽 교구한테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쪽 교구의 구역장이 또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포기했대.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한 거예요. 80년대 초 제 아내가 80년대 거기 구역장 할 때거든. 아주 미쳤어요. 우리 마음에는 상주투성인지도 몰라요. 왜요? 지보다 훨씬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가 아니고 지보다 훨씬 더 큰 아이는 둘째 없고 남의 집 아이는 없고, 이 어린 것은 끌고 다니니까 마음이가 상처가 안 됐겠어요? 언니는 없고 지는 끌고 다니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혹시 여기 건물 안 계시나요?
자, 우리 여기 복지관 우리 노인 복지관 여기 다 후원 회원인가요? 아닌 분은 빨리 오늘 저 뒤에 있으니까 작성을 해가지고 내세요. 어떻게 교회가 하는 그 구제 기간을 갖다가 어떻게 지구역장님이 그 이름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웃기는 거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회원이 300명이 조금 넘어갔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제가 돈 얘기한 거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관심과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민일보 몇 년 전에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돈을 다 댔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를 처음 만들 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이거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러면 지구역장님들 보고요, 100부씩 구독 신청을 받아오라고. 100부씩. 그리고 지구역장은 조장이라고 합니다. 조장과 구역장은 평생회원. 평생회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80년대 초에 평생회원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 대신에 평생회원으로 해가지고 국민일보를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80년도에 300만 원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물가 가치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순복음 춘천교회가 대순복음 춘천교회가 하는 북부 노인 복지관, 그것도 만 원씩 내는 회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다 튀기네. 만 원씩 내는 회원, 여기도 가입하지 않고 남들 가입하는 사람까지도 그 가입하면 돈 내야 되는데 왜 가입하면 하나 이 덩신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가입했던 사람까지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오늘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목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내가 저기 사무실에 앉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날씨가 더운데 벌써 해외여행 간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 가족들도 여러 팀이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가고요. 막 이렇게 다들 가족 단위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막 이리저리 벌써 휴가들 많이 가셨어요. 거기다가 또 날씨가 더우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고 집에서 주무시는 분은 없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무더운 날에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혹시나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뭐 원주에서도 오고 양구에서 오면 다 온 거 아니에요? 다 온 거 맞죠? 원주, 양구, 세부만 오면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은 제게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럼 담임 목사에게 위로가 되는 성도가 잘못됐을까요? 좋은 거죠. 그럼 우리 지구역장님들의 위로는 누구일까요? 바로 구역 성도입니다. 구역 성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구역 성도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눈물과 간절함, 고린도전서에서 보내던 그 편지가 바울 사도의 책망, 단순하게 채찍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들에게 책망했더니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도 근심이 된 거예요. 왜?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거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근심이 되는 거고. 자, 볼까요? 또 바울 사도에게 디도가 오므로 위로가 되었지만 7절 봅시다. 7절 어떤 것이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편지를 보내놓고 걱정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간절함과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죠. 구역 예배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성도님들, 또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데 반대로 받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사랑으로 하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반대로 받아들이는 있죠? 없어요? 아, 그럼 자기들이 나한테 그러는 건가? 아니죠? 구역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자꾸 쓸데없이 내게 그러냐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에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있는데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위로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로 애통함 저들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읽고 잘못했는지 애통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돼. 할렐루야. 옆에 분 앞뒤 좌우 계시는 분에게 성도님은 내게 참으로 큰 위로자가 된다고. 시작. 아멘이죠. 우리 피차간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위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의 구역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의 이제 회복, 믿음의 열심이 오늘 우리 지구역장님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편지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볼까요? 그러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제일 많이 후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하고 제일 많이 후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접니다. 말뿐 아니라 설교하고. 나는 이제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지난 주일날도 그랬어요.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눈이라고 하지 않고 눈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제발 좀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 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설교가 은혜 설교하다 갑자기 눈깔이라 그런 바람에 그냥 다 잊어버렸대. 한 번, 두 번 듣는 얘기도 아니고 뭐 눈깔 보고 눈깔이라고 그러는데 뭘 그거 가지고 눈깔이라고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뭘 그냥 잘. 그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럴 때는 성도들이 두 가지 하면 돼. 이렇게 잘 보세요. 내게 직접 연관이 없으면은 아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내 마음에 꽉 찔려오거든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눈깔이라 해놓고 목사는 편하고 좋을까? 아, 금방 뭐라고 그랬잖아, 권사님. 뭐라고 그랬대? 내가 눈깔이라고 그랬다고 뭐라고 그랬다고 금방. 한번 얘기해 봐봐, 권사님. 저기 내가 설교할 때 눈깔이라고 그랬다고 뭐라고 그랬잖아. 밭에가 자빠졌다고? 그럼 밭에가 자빠졌으니까 밭에가 자빠졌다고 그래. 내가 밭에가 자빠졌다고 그랬나? 그게 이제 근심하게 하는 거지. 박경수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박경수 권사님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저기 한번 신방을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저기 어디야? 장성기업 매월 월사 기도 예배를 하거든요. 매월. 거기 가보면은요, 장성기업 두 아들이 아무리 봐도 사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위에서 보고 좌로 보고 위에서 보고 어디를 봐도 그 사람들이 사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춘천에서 제일 큰 사업이에요. 그뿐 아니라 지금 건축하는 게 무슨 교회죠? 그 뒤에 저 스무섭인데 거기 준일감리교 옆에 보면은요, 그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을 3개, 4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큰 아들네 집, 작은 아들네 집. 여러분 골프 연습장 하나 만드는 것만 조그만 건물 밑에 하나 만드는 것만 30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100억이 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할매는 무릎 아프다고 수술해 놔놓고 고추밭에 가서 엎드려 있으니까 내가 뒤집어지겠다고 그러지.
지난주에 거기 가서 보고요, 내가 너무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 무릎 아프다고 수술해 놔놓고는 장로님은 밤새 가서 고수도 아니고 바둑 그냥 두겠어 이거? 뭐 오간 거리가 있으니까 바둑 둘 거 아니냔 말이지. 제가 말을 해도 안 되고 이제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매월 1일 되면은 김상하 전도사님 잘 알 거예요. 매월 1일 아니면 2일 날 거기 사업장 예배를 드리니까 평소에는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30일, 31일쯤 되면 새벽 예배 나와. 왜 안 나오면 또 예배 가면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자빠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그쯤에 가서는 또 나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와. 뭐 하는지 아세요? 밭에 가서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추나무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나보고 지난해 했던 얘기, 지난해 교회를 다른 교회를 옮기든지, 이건 내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비슷한 얘기예요. 목사님 와서 고추밭 다 그런데 그날 그 해에 고추 농사 빵. 본질을 몰라요. 더 중요한 본질을 모른다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지금 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것도 대예배에 장로님 권사님을 찍어놔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그 아들이 하는 일이 그게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잘못되면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에 보세요. 지금 봐요. 손녀 아이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세상 떠났죠. 이 앞전에 또 딸 또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됐죠. 이제 그쯤 됐으면 좀 웬만하면 세상 것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러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이렇게 가끔 이제 세신 이름 말고 중직 장로님이나 권사님 몇 분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이 들고 뭐 아니면 환경, 뭐 교회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장로님 좋아요. 그 내려놓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 장로님 좀 정직하세요. 요즘 대놓고 막 합니다. 장로님이 지금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람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중직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면 그렇게 해야죠. 3,000% 빠져서 미안해요. 하물며 그렇게 엄청난 아들들이 큰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내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두 분 모시고 오면서 갔다 오면서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 집이 저렇게 아들이 축복받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봐도 권사님 장로님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권사님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좀 받았으니까 시어머니 얘기는 안 해. 장로님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춘천 시내에 계시는 목사님들,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생선 하나 못 사둘 그냥 안 되니까 좋은 산, 깊은 산에 들어가서 좋은 나물들을 뜯어가지고 춘천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나물을 뜯어다가 대접 안 한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목사들까지.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를 잘 대접했다 이게 아닙니다. 눈물과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데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지구교인들이 안에 있는 게 뭐냐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게 그겁니다. 뭔가를 책망하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성도님들이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잘하고 있는 99에 상처 줄까 봐 막 던지고 싶어도 하려고 하다가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잘해요. 그렇죠? 진짜 잘하지 않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뿐 아니라 보니까요, 막 지난주 토요일 날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었죠. 교사들, 그 청년들 교사들하고 또 다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죠. 여성교회는 밑에 주방에 가서 그 2박 3일 동안 밥해 먹였죠. 또 천인 음악회라 해가지고 우리 악기하고 뭐 이런 분들은 또 호반 체육관에 갔죠.
거기다가 우리 그 중고등부 드라마하는 아이들하고 또 우리 그 호산나 찬양팀들하고 또 우리 예술하는 문화 예술 선교팀들은 공지천에 나갔죠. 또 뭐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서사방에서 자기 맡은 일들을 토요일 날 그렇게 열심히. 이야, 참 우리 교회 너무 놀랍다. 그게 이제 군함이 된 거예요. 군함이. 아멘. 크게 하면 엄청 좋은데 군함이 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물어봐요. 자기는 군함의 자리, 자기 자리가 어디냐고, 군함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요. 나는 포 쏘는 자리예요. 포 쏘는 자리. 나는 포 쏘는 자리. 강대상에 포 열심히 쏘는 거야. 포. 팍팍팍팍팍팍. 군함이 돼야 돼요. 군함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유람선이 되면 어떻게 하죠? 유람선이 이런 겁니다. 목사만 혼자 그냥 설교 시간 열심히 하고 그냥 성도들 찾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이러면 그러다가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그냥 천국 갔는데 주님 앞에 가면 딱 쭉정이 들고 어디 뭐 하다 왔냐? 예, 순복음 춘지 유람선 타다 왔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쭉정이 들고 개털모자다 하고 개털모자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군함을 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드디어 군함을 탄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도 밭에 가서 자빠졌으니까 자빠졌다고 그래야지. 권사님 가서 누가 그러거든 그렇게 얘기해. 이제는 그렇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밭에 가서 자빠지지 말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화천까지 간대. 화천까지 농사지으러. 얼마나 농사지냐 모르고 800평이래요. 여러분 밭농사 800평이면요 전업 농사꾼입니다. 장로님이 800평 화천까지 가서 농사지으면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자기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얘기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800평을 농사 어떻게 백원사님네는 농사 몇 평이에요? 그 밭이? 별로 없어도 풀이 많아요? 노지용 권사님네는 논이 그 몇 평이에요? 밭이? 2,400, 거기는 우리 바깥 집사님이 아주 전업 농사를 하니까 2,400평도 괜찮아요. 뭐 기계를 가지고. 자, 우리 자기 본업 외에 500평 이상 농사, 밭농사 하시는 분 있나요? 500평 이상.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권사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냐? 찐 거야? 근데 그 권사님 그 몸을 가지고 일하면 무릎 관절 와. 그냥 안수 집사님 하라 그러고 권사님 가지 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밭농사 200평도 엄청 많은 거예요. 저 홍천에 있을 때 홍천 땅 1200평 사놓고요. 전 성도들이 1200평 농사 짓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물며 개인이 800, 아니 저기 누구야? 최종대 장로님 부인 권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정혜영 권사님, 그 집에 밥 몇 평이야? 그쪽에 저기 있잖아, 여기 앞에. 180평 농사 어때? 할만해요? 디젤 맛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평 농사하면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밭에 가서 밭 잡아있다고 그러지. 들을만해요? 안 들을만해요? 제가 이거에 삼천포로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해놓고는 사실은 엄청 후회해요. 정말 후회하거든요. 또 다시 들어봐요. 들어보다가 또 후회해요.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보이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또 그 말을 하는 거야. 또 말하는 거야. 우리 지구역장님들 어때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성도님들은 막 달래다가 찾아가다가 막 감도 사가보고 별짓을 다 해보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 지진 말든 살든 마음대로 해라. 막 화나면 막 그렇게 막 퍼붓지 않아요? 퍼붓고 와서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시죠. 그런 지구역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퍼붓고 난 다음에는 그날은 더 가슴을 쥐어뜯는 걸 뭐죠? 간절함과 눈물. 아버지 내가 미쳤어요. 조동아리가
이러면서 아버지 내가 미쳤어요. 아버지 내가 미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대답 볼까요? 9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긴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육체의 열심, 육체의 간절함은요, 사람이 육체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이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간절함과 눈물은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의 형편에 꼭 맞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 말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눈물과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냥 근성으로, 왜 우리 애들 하는 말이 있잖아. 이거 미국에서 전화 오는 것도 아이들이 참 좋지만은 참 이쁘잖아요. 딸들이 뭐 얼굴도 못 보는데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꼭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나 예배 들어가려고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뭘 얘기하면은 그래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러면 아빠 영혼 없는 소리 할 것 같으면 끊어. 그래 탁 끊어버린다. 왜요? 영혼 없는 소리 한대. 그냥 왜 근성으로 한 대답이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지구장님들 어때요? 제가 예를 들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가 그랬군요. 막 빨리 전화 끊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전화 받아보세요.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어떡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로 쫓아다니면 그 모습 아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눈물과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세워야 될 그 사람, 내가 세워야 될 그 영혼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 왜요?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는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우리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 누군가가 눈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었더니 그들 안에 간절함, 변정,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잘못 살았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열심, 자기 자신을 막 가슴을 치며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너무 간단한 것을 내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우리 간절함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간절함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쳐도 지난주일 금요일 때처럼 해병대 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박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의가 없잖아요. 박수를 쳐도 그래. 아멘을 해도 한여름에 엿가락 늘어진 것처럼 늘어지게 하지 말고 아멘을 하더라도 산뜻하게 아멘 이렇게 좀 할렐루야. 싸울 때는 그 목소리 안 내면 어떻게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는 집에 가서 물어보면 귀 고막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어떻게 아멘 할 때는 아멘. 우리 눈물과 간절함으로 지구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이 훈련부터 먼저 해야 될 게 목소리를 바꾸는 훈련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목소리를. 그러니까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 간절함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쉽게 풀이하면 뭐죠? 간절함. 그 간절함은 그 말 그대로 간이 저리도록
간이 어떻게 절여져요? 간이 어떻게 절여지냐고. 간이 그만큼 중심을 담아서 눈물은요, 눈물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나는 언제 많이 우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많이 우는가? 제가 제일 많이 울 때가 이럴 때더라고요. 성도들이 힘들 때, 물론 앞에서 뭐 설교하다가도 뭐 가끔 잘 울지만은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지금도 일교회 한 권사님이 당신이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굴을 내가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미안해서. 내가 미안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 왜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또 남편은 얼마나 구박할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게 이러면서 얼마나 그럴까? 이게 마음에 막 표현을 못하겠어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그 실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분에게 이 말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간절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눈물과 간절함과 눈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고구마를 만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